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누구시며 나와는 무슨 관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사야 44장 6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대놓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단언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온 인류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천지 창조에 함께 일하셨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많이 듣고 여러분들 뇌리 속에 새겨진 말씀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는 저 휴전선 넘어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알 수 없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애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홀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그랬어요. 심지어 음부에 거기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다가 시내산에서 계속 타고 있는 가시덤불을 발견하게 되죠.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잠깐 타고 꺼져버려야 되는데 꺼지질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광경을 내가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서 그리 접근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집에서 구원하여 내려고 한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너를 보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모세는 놀라서 왜 나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죠. 그러면서 모세가 만약 저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면 그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그 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2번이나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장면들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데, 이거 볼 때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연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있다 하는 뜻에서 자연이라고 스스로 자자 써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요. 왜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에 떠밀려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모니먼트, 미국 국립공원이죠. 저거 보시면은 저것들이 전부 바람에 의해서 또는 흐르는 물에 의해서 깎였다. 그래가지고 생성된 구조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뜻 그 어느 한순간에 딱 봤을 때는 저게 스스로 저렇게 생겨나서 저기 있다.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스스로 자기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 3장.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기 이름을 묻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더니 기어코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이것이 바로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을 추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죽은 자의 추억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살아있는 자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화산에 나타난 2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놓고 천사장 가브리엘과 사탄이 다투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까? 그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 다윗도 살아있고요. 욥도 살아있고 다니엘도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의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배웁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뜻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살아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너를 누르고 내가 다 지나가서 뒷모습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겠다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달리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또 나의 목자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죠. 또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방의 빛,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예비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 그런 예언들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대단한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를 받게 되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인자 같은 이다 그랬어요.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표현해도 될 걸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인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그걸 미리 환상으로 보면서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데 인자가 아닌 하나님이신 분,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모든 백성,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 사람도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이걸 달리 표현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세계 각국의 언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예수를 섬기게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그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우상의 환상을 말하는 기록 중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를 한 번에 깨서 돌더미로 변화시켜버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창조를 처음 엿새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게 자연히 돌아가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심장도 만드시고 내 폐도 만드시고 내 내장도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내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셨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성품도 알고 내 체질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위선을 떨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혈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게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 때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 받아놓고 묵혀두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 같이 사시는 분이시다. 하늘 보좌에만 계실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시편 5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이기도 하시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요즘은 국민이 왕이죠. 그런데 이전의 왕국 체제에서는요 왕이 왕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왕이 절대자예요. 하나님도 우리 삶의 왕이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말씀이 법이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그분의 국민이 되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우리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놓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이시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